이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은 3년 동안이나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물이 부족한 그런 나라인데, 그렇죠. 3년이나 가물었으니 시내의 물이라고는 다 말라버렸습니다. 모든 작물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백성들의 마음도 함께 타들어갑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 다 기근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3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3년이 지난 거예요. 극심한 가운데서 3년을 지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비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 왜 이토록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까? 그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고백합니다. 보실까요?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이 고백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됩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20년을 다스렸는데 성경을 보면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 엘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녀는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신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게다가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습니다. 이렇듯 아합 왕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니 백성들도 타락해서 바알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결국 바알 신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외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알을 섬겼던 내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또한 바알은 폭풍의 신이었고 농경의 신으로 풍요를 주관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폭풍과 번개를 일으키는 신으로 농경의 필수적인 비를 공급하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대표적인 특징은 풍요와 다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그 생산하고 성적인 생산을 일치시켜서 종교 의식으로 음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유목민이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됐죠. 그런데 바알신이 농사를 관장해서 비를 내리고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하니 그들에게는 얼마나 매혹적으로 다가왔을까요? 이스라엘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바알신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바알신을 섬기신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를 반대하는 여호와의 참 선자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극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보통 심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이 사마리아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는 뜻이죠. 어느 정도였을까? 오랜 가뭄으로 사람은 물론이고 말과 노새까지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물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합이 오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본문 5절에서 그때의 극심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물의 근원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시냇물까지 말라버렸습니다. 아마 많은 백성들이 기근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말이나 노새가 기갈로 죽을 지경이 됐으니 다른 곳에 있는 짐승은 오죽했을까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가축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는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벼가 다 터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3일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금년 농사는 다 망쳐버립니다. 그러니 제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비가 오지 않아 애타는 농부들의 심정을 아주 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농사도 며칠 비가 많으면 망친다고 애원하며 탄식하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그 고통과 탄식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아시면서도 잘 아시잖아요. 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려주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의 결과로 왕과 모든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자리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신명기 1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며 절하게 되면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인 곡식과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합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실 때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기에 그들이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극심한 가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셨나요? 첫째, 비를 통해 생명을 주시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근이 된 지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많은 날이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여기서 많은 날은 비가 오지 않는 3년 6개월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참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언젠가 TV 방송에서 이 권사님이 공공연하게 부적을 붙인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TV에 신의 한 수 등에서 사주가 어떠니, 팔자가 어떠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독교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세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은 우상숭배와 배교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국민 배우로 알려진 그 안성기 씨가 CF에서 하는 유니세프 광고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머니가 바짝 말라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아기를 보자기에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후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이 아이 모습에서 소름 끼치는 기근의 무서움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자신은 먹지 못해도 자식에게는 배를 채워주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안타까움이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유니세프 광고에 또 식수가 부족함을 알리는 그런 광고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5세 5살 미만의 아이가 무려 1억 2,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깨끗한 물을 먹게 하자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물에 대한 소중함을 느낍니다. 자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심 가운데서 풍성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비를 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간절한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죽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단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비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알이나 아세라 등 인간이 만든 잡신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 주십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는 4개의 열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쇠를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비의 열쇠입니다. 왜?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셔야만 비로소 이 땅에 비가 내린다는 뜻입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니라. 욥기 37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적은 비나 큰 비나 다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신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십니까? 아무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비를 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에
그 비가 우리에게 생명의 단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생수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둘째,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십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당히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농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풍성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함이 풍성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셋째, 죄악된 인간에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만에 내린 비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큰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구나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노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크고 큰도다 크시도다 크고 큰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긍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은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긍휼의 원어를 보니까 엘레오스인데 그 뜻은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신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엄마가 자식의 잘못을 보고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가 퍼렇게 멍이들도록 때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가슴이 쓰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꺼내어 정성껏 상처에 발라줍니다. 그런 다음 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죄에 빠져 고통을 받는 우리를 보실 때에, 오늘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인 줄 아실 때에 잠잠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십자가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긍휼이란 행동이 따르는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성육신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성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의 비참함 속에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친히 체휼하셨습니다. 우리와 직접 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풍성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기 전에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르며 우리는 본질상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로 살았습니다.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긍휼하시고 피를 내려주셨습니다.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긍휼히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긍휼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긍휼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며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긍휼하심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